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의 발걸음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저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지난 1년간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올해의 표어처럼 그 부르심의 자리로 순종하며 잘 따라왔는지 돌아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김없이 올 한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군교회 모두가 올해의 마지막 한 주를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 마음 기쁘게 하는 하늘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주님과 깊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후회와 아쉬움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에 애쓰는 박상훈 형제님, 레모나 집사님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부쩍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건축의 남은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내년에 새 성전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속히 맞이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영혼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건강 회복을 위해 주중 예배를 잠시 쉬어갑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육신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쉬어가는 기간에 늘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가정에 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잘 심겨져서 삶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복과 기쁨이 충만한 이 거룩한 때에 성자 예수님을 그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모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이 구원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지극히 당연하고 기쁜 일입니다. 거룩하신 형상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건져주시고 예언자와 지혜로운 이들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더니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 및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소리 모아 주님께 다함없는 찬미를 올리오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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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많으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 거룩하신 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저희도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봉사와 희생의 삶을 결심하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성탄의 기쁨으로 여기 모인 저희와 이 구원의 식탁 위에 성령을 내리소서. 말씀과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성육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저희가 새로운 몸과 마음을 이루어 온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옵니다. 초청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일서 8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성만찬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빠짐없이 다 하세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 제정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념사.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오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결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실 텐데요.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기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장무식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왼쪽 편 통로를 통해서 앞으로 나오시고 오른쪽 편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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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참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를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십니까? 성탄절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뜨고 인물들이 뜨는데 어떤 인물들이 중요야. 너는 성탄절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 너지 누구겠니? 다른 사람들도 준비해. 갑자기 물어가지고 모르겠어? 생각나는 사람 없어?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일까? 해봐. 네, 그 너무로. 선물 받는 거. 선물 받는 거. 너지 누구니? 내가 누구랑 대화하고 있니 지금? 현시원, 너 성탄절 하면 누가 생각나? 하나님. 그래 또 성탄절 하면 이슬비 누가 생각나? 마리아, 그치? 박혜연, 넌 누가 생각나? 예수님? 강함? 유하영 그럼? 아기 예수님. 또? 유주환? 유주환 어딨어? 예? 천사? 그래. 어우 천사, 그렇지. 맞아요. 뭐 예수님도 생각나고, 뭐 산타도 생각나고, 마리아도 생각나고, 시므온, 뭐 목자들, 동방박사, 뭐 어릴 때는 성극 많이 했으니까 성극에 나오는 뭐 여관의 주인, 그리고 뭐 양떼 1, 2, 3, 뭐 동방박사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 인물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깝고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목수 요셉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많은 뭐 성극들도 있고 많은 뭐 스토리들도 있잖아요. 제가 몇 년 동안 반복해서 시므온, 뭐 안나, 뭐 이런 사람들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깝고 정말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각이 안 되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목수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평범함을 넘어서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 이제 인물들을 보면 뭐 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리새인이든가 아니면 헤롯 당원이든가 뭐 서기관이든가 아니면 열심당원이든가 아니면 뭐 이 사회에서 살던 뭐랄까요? 그 SNF파 사회 지역에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인들도 있고 당시에 유력자들도 있고 어떤 신분이나 위치로 봤을 때 주목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평범한 목수로서 그냥 착실하게 살던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평범했는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별로 기록도 없어요. 뭐 대단한 기록도 없을 정도로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그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범하다 못해 눈에 거의 띄지도 않는 이 평범한 사람 요셉을 선택하셨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그를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 가운데 사용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게 되는데 약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둘이 어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을 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조용히 끊고자 했고 근데 조용히 끊고자 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여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인물이 아니에요. 뭐 대단하지 않아요. 뭔가 막 탁월한 뭐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평범했어요. 지극히 평범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사용하셨고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보호하는 보호자로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요 여러 곳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 같은 사람 보세요. 기드온 300, 잘 아시다시피 그 300명의 용사와 함께 메뚜기 때처럼 많았던 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용사 중에 용사가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말도 안 되는, 300명으로 어떻게 수만 명의 그 미디안 군사를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 결론적인 모습을 보면요, 용사 중에 용사죠. 대단한 용사죠. 뭐 어릴 때 우리 맨날 하던 얘기, 뭐 17대 1로 싸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진짜 이거는 뭐 300명으로 싸웠으니 어마어마한 용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처음 모습을 보면요, 용사와는 거리가 전혀 먼 사람이에요. 용사라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겁쟁이에다가 소심하고, 그리고 이 소심함의 극치를 달리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장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기 위해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읽은 것처럼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하냐 하면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 타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을 수확을 했으면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죠. 그런데 어디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즙을 내는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밀을. 이게 무슨 얘기인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미디안 군대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나와서는 이걸 못하는 거야. 숨어서, 또 좁은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무서움을 많이 타고 소심한, 대장부다운 면모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을 향해서 주의 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준호야,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기분 어떨 것 같아? 기분 짱 좋지. 기분이 짱이 좋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드온이 어떻게 돼요? 그냥 슬쩍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는가 보다. 그렇지, 기분 좋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보인 태도는요, 매우 미온적입니다. 그냥 그래. 그냥 하나님이 나 쓰시려나? 그러면서 좀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확신이 없어도 그래, 나 쓰시나 보다. 무슨 밖에 뭔가 뿜뿜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장부다운 모습이 아니라 소심하고 확신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은연중에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이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뭐 좀 상황이 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막,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막 이러잖아요. 똑같아.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게 평범하죠. 사실은 평범하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일들을 하면 되지 않겠냐. 야, 네가 이 일을 감당해봐. 내가 너를 그 가운데 불렀어. 네가 지금 압제당하고 있어. 미디안에 어려움 당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야. 근데 내가 너를 택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거야. 미디안으로부터 승리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또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는 작은 자라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이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기드온은요, 겁도 많고 소심하고 믿음도 없고 자존감도 떨어지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사. 그걸 만들어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강하고 큰 자를 불러서 쓰시기보다는 작은 자, 약한 자, 믿음 없는 자, 평범한 자, 비천한 자들을 불러서 특별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비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죠. 평범하다 못해 믿음도 없고 연약하고 그냥 툭하면 원망 불평하고 그냥 막 질질 짜고 소심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이러한 사실은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젊었을 때 40세까지 왕자로 살았는데 그때 성질이 어땠습니까? 성질 더럽기가 그냥 아주 그냥 진짜 끝장납니다. 사람 죽일 만큼 성질이 욱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일 만큼.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진짜 끝내주죠, 성질. 사람 죽일 정도의 성질이면 뭐 이거 결국 사람 죽이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간 사막에서 목자로 삽니다. 목자로 살면서 말이 어눌해졌어요.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는 80세의 노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콜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혀가 짧아가지고 혀가 꼬여가지고 막 못하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40년 동안 그냥 사막의 무지랭이로 살았으니 혀가 꼬여가지고 혀가 말도 못, 그냥 저는 말을 잘못합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이 혀가 꼬여고 막 말이 짧고 40년 동안 왕자로서 엄청난 그 수업을 받았지만 40년 동안 다 빠져버린 거예요. 모든 지식이.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옛날에 머리 반짝반짝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바보 같지? 왜 이렇게 생각을 더 못하지? 요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요거 생각을 못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점점 둔해지는 것 같아, 사람이. 지금 며칠 전부터 보일러가 안 돌아가요. 얼었어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제가 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가스레인지도 틀고 막 따뜻하게 히터도 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이노엘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 뚜껑을 열어라. 보일러 뚜껑을 열고 봐라. 그리고 데펴라. 모르겠어요. 아직 좀 이따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그 뚜껑을 따서 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못해. 뚜껑을 딸 생각도 못해. 보일러의 뚜껑을. 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사막에서 양이나 치면서 짐승이나 치면서 40년 살았으니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혀가 뻣뻣해지고 둔해진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팔짧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모세의 상태가 자신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평범하다 못해 무지랭이 같은 상태였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어땠을까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다. 막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던지고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요. 직언해야 되고 직설해야 되고 막 내리 꽂아야 되잖아요. 엄청 세상 말로 말하면 쫄리는 겁니다. 굉장히 쫄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그의 상태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어요. 자기의 상태가 아이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표현이요 고백이요 어떻게 보면 겸손의 표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말과 생각과 수준이 아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느낀 거예요. 자기는 진짜. 그럼 그나마 다행인 게 메타인지가 되니까 자기 수준을 보니까 자기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물론 자기 상태를 못 보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자기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근데 자기 메타인지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냥 겸손의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수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까?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통해서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시고는 그러니까 이런 무지랭이 같은 것들, 말도 잘 못하는 것들, 아이 같은 것들, 이 찐따 같은 것들, 평범한 것들 부르셔가지고 부르시는데 왜 그런 거 불러가지고 후회를 안 하실까? 네? 하나님 왜 후회 안 하실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하나같이 세상 말로 죄송한 얘기입니다. 하나같이 병신 같은 걸 막 뽑았어. 뽑고 나서 후회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할까요? 조금만 지나면 후회 금방 합니다. 제대로 뽑은 것 같은데도 금방 후회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런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것들 뽑아놓으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후회 안 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실수해도 그냥 하나님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그냥 실패해도 그냥 뭐 에이 인간이 뭐 그렇지 뭐 이래서 후회하심이 없을까요? 왜 후회함이 없으시냐?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 반드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시고야만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중간중간의 과정을 보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신 자가 맞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좌충우돌 우여곡절은 있어도 하나님이 택한 게 맞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세요. 반드시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신단 말이에요. 결국 깨달을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만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면 돼요.
내가 뭐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내가 말을 못해가지고 내가 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공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따르면 돼요. 순종하고 따르면 돼요. 참 답답한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사의 신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장사의 신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컨설팅 해준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바꾸고 이렇게 하고 저 메뉴 없애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하는 애들은요 그대로 따라해. 근데 망하는 애들 보잖아요. 안 따라해. 말이 더럽게 안 들어. 더럽게 안 들어. 최근에도 백종원이 뭐 예산시장에다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자기 막 그 재정을 쏟아붓고 프랜차이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스며 원재료들을 원가로 공급하고 막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막 신고했잖아요. 국민신문고에다가 막 소스 팔아먹는다고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리고 더본코리아 직원들이 와가지고 식당에 점검을 하면서 사장님 여기 이 닭은요 그냥 닭을 빼가지고 넣어야지 박스채로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막 그 사람 막 짜증나면서 그럼 미리 말하든가 그러면서 막 직원한테 소리 지르고 뭐 그런 장면 나오더라고요. 진짜 와 쓰레기 그럼 뭐하려고 그걸 받아 지도를 그렇게 잘하면 지가 그냥 성공하면 돼. 지원을 받질 말든가 도움을 받질 말든가 받을 거 다 받아놓고 결국 신고하고 결국 뱅비고 막 후회를 하잖아요 지금 백종원. 여러분 그 어느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요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룬 사람들이 뭔가 얘기할 때 들으면 돼요. 자기 생각 섞을 필요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해도 성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의심하고 불신하고 따르지 않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평범함과 비범함에 관련된 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80년대, 90년대 그 유머 같은 게 뜨더라고요. 유머 같은 게. 그래서 제가 좀 재미는 하나도 없는데 좀 찾아봤어요. 봤어요. 적어봤는데 뛰는 놈과 나눈 놈에 대한 그 사람들의 유형에 따른 뭐 표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MBTI 뭐 T냐, 뭐 F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뛰는 놈과 나눈 놈에 관련된 사람들의 시각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쓴 걸 봐서 제가 적어왔는데 낙관주의자는 뛰는 놈과 나눈 놈에 대해서 낙관주의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뛰는 놈도 언젠가는 날 수 있을 때가 온다. 이렇게 보고 비관주의자들은 뛰는 놈이 떨어지면 넘어지지만 나는 놈이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고 생물학자들은 뛰는 놈은 다리가 있고 나는 놈은 날개가 있다. 진화론자는 뛰는 놈이 진화하면 나는 놈이 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뛰는 놈 나는 놈이여 너 자신을 알라 그랬고 성철 아시죠? 중유명한 성철은 뛰는 놈은 뛰는 놈이요 나는 놈은 나는 놈이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고 약장세는 이 약 한번 먹어봐 뛰는 놈이 날 수 있어 뭐 그러고 라이트 형제는 나는 놈은 우리가 처음이요 뭐 그랬다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죠. 재밌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사람들이 뛰는 사람보다 나른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평범한 사람보다는 비범하고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향점은 평범함을 넘어선 비범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뭐 비범하고 대단하고 막 성공하고 막 엄청난 막 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 우리의 지향점은 어디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사용됨에 대한 이 가치가 없으면요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우리가 벌어먹고 사는 거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것들 해야 되는데 그냥 나 그냥 성공할래, 나 잘 될래, 이걸로 끝나면요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니까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뭐가 되고. 예? 한비야, 네가 노래를 하는 것도 뭐예요? 혜린아, 네가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 게 다 뭐야?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예? 어느 자리에 올라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쓰여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 되는 거라고. 이미 너도 마찬가지야. 유주아, 현시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 가치가. 거기서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인생 볼 필요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렇게 평범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면 다 쓰임받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쓰임받아? 그냥 소심하면 쓰임받아? 그냥 자신감 없으면 쓰임받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하나가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쓰실 만한? 네?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뭐 사람 하나 뽑아도 얘가 뭔가 특별한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 쓰게 돼요. 좀 건강이, 뭐 물건을 잘 못 들어, 건강이 안 좋아. 근데 굉장히 성실해. 머리가 막 좋진 않아. 머리 팍 돌아가진 않아. 근데 굉장히 성실해. 그럼 그 사람하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겸손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알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직해? 그 사람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능력이 떨어져도. 요즘 회사에서 찾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젊은 세대들 가운데. 사람들을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성실한 사람이 없잖아요. 빠릿빠릿한 애들이 없잖아요. 다 병신처럼 뭐 진동도처럼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멍청이들만 있잖아요. 지혜로운 애들이 없잖아요. 아침에 아내가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 막 빵 터져가지고 눕는 거예요. 무슨 패스트푸드점에서 케찹인가를 이렇게 케찹을 제 통에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냐면 케찹 구멍이 조그맣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케찹 봉지가 이만한데 이거를 케찹을 채우겠다고 구멍에다가 케찹 봉지를 붓고 있는 거 케찹이 막 안 들어가는 거지 막. 같은 알바생 하나가 선배 하나가 보고 있더니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뚜껑을 따더라고. 따더니 뚜껑을 이렇게 생겼잖아. 뚜껑을 딱 빼고 뒤집어가지고 탁 껐더니 넓은 데에서 이렇게 붙더라고. 주인이 그걸 보면 아니 뚜껑을 따고 여기다 쏟아야지. 그냥 짜야지 이거를. 아 진짜 요즘 애들이 진짜 그래요. 진짜 바보 멍충이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뚜껑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뚜껑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거기서 깔때기처럼 만들어가지고 붓고 있는 그거 보면서 하는 애들이 있더라니까. 대단하다고. 알바생 대단하다고. 선배 알바생한테 대단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다고 다 쓰는 게 아니다. 평범하다고 다 쓰는 게 아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물들마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당한,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로부터 택함을 받게 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얘는 너는 의로운 애야 라고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스인데 그 뜻은 의로운, 정직한, 법률을 준수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깨달을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의로운 사람을 쓰신다. 의로운 사람을 택하신다. 네? 의로워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정말 의로운 아이들 됐으면 좋겠어요. 정직한 아이들 됐으면 좋겠고요. 예의 바른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 공부 잘하는 녀석은 공부 잘해가지고 하면 되고, 공부를 못하고 나는 어떤 뭐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면 그 손재주 가지고 잘하면 되고, 악기를 잘하면 악기를 잘하면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그냥 잘해. 근데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는 성품이죠. 성품. 인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성실하고, 똥땡땡이 치지 않고 성실하고, 나이답게 좀 기쁘고 즐겁게 살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그 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 뭐 하나. 와, 쟤는 저게 대단해. 기본적 성품을 깐 다음에 뭐 하나만 있으면 돼. 사람을 잘 사귄다든지,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든지, 아니면 예의가 바르든지, 뭐 하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든지, 기본적 성품에다. 근데 기본적 성품도 안 되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얘들아, 응?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쓰신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곧 오실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과 순결로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의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받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요셉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평가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위에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 여러 가지로 불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쓸모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인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면서 우리 유아영 학생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겠습니다.
기름. 오늘 설거지를 다음 주 설거지랑 바꾸겠습니다. 왜냐면 이미연 집사님이 금방 가야 돼가지고 바꾸고 오늘 설거지 할 때 기름이라서 샤브샤브 먹을 거라서 소기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소기름을 반드시 분리한 다음에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배수구가 다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신문지로 옆에서 좀 한 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다 버릴 때 그냥 막 버리지 마시고 밖에다 저기다 갖다 놓으시면 그거 다 기름 걷어가지고 그렇게 버리고 설거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뜨거운 물을 일단 끓여놨거든요. 보일러가 얼어가지고 지금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끓여놨는데 설거지 하면서 또 끓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이미연 집사님이고요. 다음 주일에 소무용신 예배를 저녁 때 11시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송구영신 예배는 다행히 그냥 주일이라서요. 주일에 왔다가 저녁 때 저희가 중간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집에 갔다 오셔도 되고 아니면 또 먼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래서 저 고민을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근데 10시에 그래서 좀 저녁 때 예배를 드릴까 그랬는데 그것도 또 시간을 안 지키면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또 별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1시에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잘 사람은 위에서 자고 어디 갔다 올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나갔다 오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예배를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저희 맛있는 거 먹고 재미난 게임을 하려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 부부 단위로 돌아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윷놀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같이 참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 준비한 상품도 잘 나눠 가시고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해주셔야지 재미난 시간이 되니까요.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 건축은 여러분들 중간에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열심히 우리 상훈 형제님이 진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는 제가 중간에 왔다 가는 게 미안할 정도로 일손이 돼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를 셋이서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제가 눈으로 보면서도 되게 미안하거든요. 되게 미안하고 제가 가면서 항상 그래요. 목사님하고 보고 갈 때마다 가서 돈이나 봅시다 이러거든요. 이제 저희가 2,500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동안에 그 업자들이 저한테 사기친 거를 생각하면 지금 저거를 2,500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우리가 더 돈을 만들어가지고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하실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11조 열심히 해주시는 걸로 건축헌금 잘 저희가 마련해가지고 잘 결제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지막 막판까지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힘써 주시고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저녁은 안 먹을 거고요. 오늘 오후까지 늦게 함께하는 그 일정 속에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서로 게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게임은 게임일 뿐 오버하지 말자. 그쵸? 이것 때문에 막 상하고 싸우거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성숙하게 아름답게 양보하면서 그리고 선물 하나 덜 받았다 더 받았다 이런 걸로 또 삐치거나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시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오늘 내가 케이크 이런 거 준비했는데 유천환 집사님께서 몇 주 전부터
예수님 생신인데 잘 챙겨야 된다고 헌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점심 그리고 케이크 뭐 이런 거 이렇게 나눠 먹는 걸로 떡도 있죠.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형제님이. 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친동생. 예전에 보고 오랜만에 봐가지고 내가 와 그래요 살이 찌셨군요 좀. 그때 날씬할 때 봐가지고 친동생. 네. 하나도 안 닮았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먼저 찬양을 하고 왕이 나셨다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기쁘게 구주 오셨네 난 백성마다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 박수면서 나 찬양하여라 그 새들 탄생의 신이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들리가 나와 나타여라 나와 나타여라 나와 나타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고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를 바라시니 만큼 백성 그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가속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수비 왕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성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외친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보좌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이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그리고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이제 현실로 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예수님, 그 주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로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룩하고 순변한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함몰된 인생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비전과 꿈이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오직 하나님의 그 꿈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성취되고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 이 평화의 소식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이 왕 되시는 사건이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축복의
하나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재물 하나님 물질을 드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렸던 모든 은혜와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 되어서 하나님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